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시작인데요.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첫 시간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인생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죠. 그래서 은 20에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돼요. 친위대장은 굉장히 높은 지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은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신인 라를 섬겼는데 라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보디발은 굉장히 흔한 이집트식 이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말 우리가 애굽에 요셉이 노예로 이끌려가고 정말 그곳에서 어떤 일이 기다릴지 정말 절망 가운데 아마 내려갔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누구의 집에 팔렸다고 그랬어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그곳에서 일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되었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는데 그곳에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뭐예요? 형통했던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이 보기조차도 주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요셉이 너무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물었겠죠. 너 어떻게 이렇게 모든 일이 형통하냐?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이 형통해졌다. 그러니까 주인이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보아도 인정될 만큼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풀려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재밌어요. 어떤 표현이 재밌냐면 1절부터 3절까지 굉장히 짧잖아요. 짧은데 어떤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 형통하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객관적인 사실로 보면 형통한 건가요? 정말 사랑받는 가족에 떠나서 정말 사랑받는 아들로서 형들과 그렇게 지내던 지위에서 정말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노예로 지위가 떨어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환경이 더 안 좋아졌잖아요. 여러분 노예가 아무리 잘 살아봐도 노예잖아요. 객관적 상황은 훨씬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하다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돼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형통했냐는 거예요. 이 형통하다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형통한다는 것은 만사 형통한다는 것은 만사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걸 형통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비록 객관적으로 요셉의 환경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지금은 노예가 되고 나중엔 죄인이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9장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형통하다는 거예요. 왜 객관적으로 이렇게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데 하나님이 형통하다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객관적인 상황과 환경들이 안 좋아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통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형통하다는 표현 앞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보디발도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러니까 형통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요셉이 모든 일이 형통했어요. 모든 일이 잘 풀려갔어요. 그 모든 일이 잘 풀려갔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과 동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 이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안전합니까? 정말 우리 인생이 언제 안전해요? 우리 인생이 왕궁에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인생이 정말 좋은 환경에 있다고 우리 인생이 안전한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인생이 안전한 곳은 어디냐? 하나님 품 안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 풀려간다, 우리 인생이 잘 된다, 우리 인생이 복받았다, 이게 좋은 환경에 있다고 복받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뭐가 중요해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만 한다면 어떤 환경에 있어도 우리는 복받은 인생이고,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요셉이 처한 환경이 아니란 거예요. 요셉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란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 잘 아시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뭐예요? 천국으로 화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엔 어떻게 끝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주목해요? 어디에 있느냐? 이것에 주목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건 어디냐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만 할 수 있다면 그곳은 어디예요? 그곳은 어디나 하늘나라.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이 찬양을 즐겨 불렀어요. 정말 우리도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요. 거제도 우리가 6.25 전쟁이 나왔잖아요. 6.25 전쟁 때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많은 남한 사람들이 또 북한에서 피난온 사람들이 남쪽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경상남도 쪽에 전부 다 모여들었죠. 그래서 한 번은 어느 그 글을 쓰신 분이 거제도로 피난을 간 거예요. 거제도로 피난을 갔는데 거제도로 피난 갔으니까 머무를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군들이 이 피난민들을 위해서 천막을 제공을 했대요. 근데 이 천막이 천막 한 칸에 정말 10가구, 20가구가 산다는 거예요. 화장실 안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천막이 나눠져 있는 것도 아니고. 천막 생활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천막 생활을 하고 너무 힘들고 그런데 사람들이 천막에 있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미군한테 요청을 냈대요. 천막 하나를 더 달라고. 천막 하나를 더 달라서 왜 더 달라고 했을까요? 이 천막 하나를 더 달라고 해서 뭘 했냐면 교회를 세웠어요. 천막 교회를 만든 거죠. 그리고 힘들고 지칠 때면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피난생활, 천막생활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 천막교회만 가면 정말 그곳이 천국이다. 그곳에서 이 노래 찬양을 부른 거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그래서 그 천막교회가 그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근원이 되었다라고 그분은 쓰더라고요. 참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그날에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의 환경은 점점 안 좋아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고 그래서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는 경험들을 우리도 하게 될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이번 한 주간 내가 좀 더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힘들지만 또 이렇게 아침 묵상을 시작하고요. 중간중간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한테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할 줄 아는, 그래서 요셉이 누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는 그런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